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종료주일 예배 처음 겪은 분은 여기에서 또 뭐 하는 짓인가 하셨을 거예요. 또 다 뒤로 나오라고 그러고 종료하는 것까지는 왜 들고 갔다 놓나, 그냥 지들이 미리 갖다 놓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갖다 놓는 거고 한꺼번에 갖다 놓은 거 좀 틀리니까요. 오늘 저 박윤희 목사님 처음 이제 예배 인도하기 시작하고, 다음 주는 이제 조금 더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얇게 봐야 하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간단히 말해보면, 사실 뭐 그렇게 그 생애에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의 생애를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해서 대단한 거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하게 올려놓고 이미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려다보면 별거 아니신 거예요. 왜 별거 아니냐? 이스라엘 북쪽 마을인 갈릴리 지방에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쌍놈의 지방이에요. 그쪽이 쌍놈의 지방이에요. 왜? 어부들이 많고 거칠었습니다. 풍속도 많고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뭔지 그게 없으면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은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에서 나타나셨는데 또 출신이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이다. 애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애 낳아서 시골로 가야 애가 건강하게 큰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서울로 했잖아요. 나사렛은 어디냐? 알지 못하는 데예요. 이게 좀 지대가 좀 높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이름 난 곳이 아니에요. 우스운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난 어디 출신이요?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출신이죠. 그런데 황해도에서 거의 9개월 이상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저희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절 낳은 다음에 그 해산 이제 처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야 너 가라 내려가라 친정으로. 그래서 내려온 게 그냥 이제 막히고 못 가고 그래서 되어졌던 거죠. 아니고 우리 저 할머니가 그냥 내가 갈 테니 있어라 했으면 저는 아마 이북에서 살다 뭐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참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디 출신이냐는 것들이 그런 것에서 성향이 드러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서울에서 뭐 여기 초등학교 뭐 여기 뭐 학교 이렇게 쭉 얘기하세요. 다 여기에서 뱅뱅 보셨어요. 당신도 여기야. 여기서 보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말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 어딘가 알아봤더니 충청도예요. 서산. 거기서 이제 뭐 어려서 한 6, 7살 때인가 뭐 거기까지 자라났다. 말이 틀려요. 저도 이야기할 때 황해도 사투리가 가끔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황해도이기 때문에. 이게 출신이 어디냐는 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사렛이다 하면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죠. 만질 수 없는 나라예요. 불투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건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종합병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뭐 신났죠. 불구인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좀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들어가지고 그게 쫙 SNS로 퍼져나가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지방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쫙 퍼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오병이어로. 좀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여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자였을까? 아니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들판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쉽게 해서 집에서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겉옷은 중요했습니다. 왜? 노숙할 때 그 덥지 않으면 정말 춥거든요. 밤이 되면. 그리고 집안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짐승들이 있고 거기에 방 하나 위에 있는 그쪽에서 결국은 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 이 농촌에 봉사활동 가면 집에 이 그냥 흙만 밟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그 위에다 돗자리 같은 거 깔고 그냥 사는 거예요. 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흙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를 게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참 딱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과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별 볼 일 없고 나사렛도 별 볼 일 없고 종교 지도자들은 웬 젊은이 30살에서 33살 정도 안팎, 여기서 30살에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세미 선생님, 안세미 선생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으면 우리가 뭐랍니까? 쟤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종교 지도들이 긴장했어요. 왜? 종교 지도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갖다가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들춰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30살 된 젊은 적에 애송이가 출신이 어디냐? 나사렛 저런 무식한 것이 갈릴리에 떠돌아 자란 황폐한 녀석이 감히 와서 내 밥통을 건드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삶의 전환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이 입성에 대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이쪽이 북쪽이고요. 여러분이 계신 데가 저 제단이 남쪽이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서 요단강 근처 길을 통해 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 올리브산이라고 해서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산이 있고 이쪽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비탈이 져 있고 요즘은 이쪽에 무덤들이 엄청 많죠. 이렇게 무덤이 많습니다. 그런 여기 산에 쭉 올라서 벳박의 베단이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쯤 거의 왔을 때 뭐랬냐면 이 얘기 말씀하시기를 가가지고 암마을 가가지고 거기 나귀 새끼 있는데 끌고 와라. 뭐래 그러냐면 내가 쓰겠단다고 그러라. 네, 갔어요.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뭐요? 그런 거죠. 요즘 같으면 당장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신학생이라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이 아무나 돈을 구워줬대요. 그럼 분명히 갚았고 그랬을 때 저희 좀 악해진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도 고등학생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뭘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어떡하죠? 저 빨리 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봐서 이렇게 학생복이 벗으면 그냥 줍니다. 줘요. 그러니까 그런 너그러운 마음대요. 저희가 왜 간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아마 미리 예약이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끌고 왔어요. 끌고 왔더니 어린 나귀 새끼니까 타면 다리가 끊일 정도죠. 거의 풀 겁니다. 사실은.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안 타버려. 나귀 새끼. 그 위에다가 잘못하면 동물 학대죄를 벌릴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 위에 겉옷을 펼쳐서 놨습니다. 순 모직으로 된 거 좀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귀를 끌고 간 겁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벳박의 베다니를 건너서 여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내려가야 되냐면은 여기에 언덕 비탈을 내려가야 돼요. 물론 이제 길이 이렇게 내려와 있긴 하지만 배처럼 꿀꿀 내렸지만 그 짐승이 잘 건졌을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중에 얘 이러다 죽겠다 그러고 걸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아예 없어. 그냥 저는 별 상상을 다 해보는 거죠. 그 비탈이 굉장한 비탈이거든요.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내려가서 거의 어디쯤 왔냐면 비탈진데 쭉 와서 산 중턱쯤 이렇게 왔을 때 갑자기 이 제자들이 따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그냥 들썩들썩하고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12제자에다가 또 특히 좀 특별히 따르는 사람 일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구경 삼아 헐리는 사람이 따라갔을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들이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 얘기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와 외치니까 다시 따라서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언덕을 올리브산, 그러니까 감람산이라고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그 산을 갖다 이제 지척거리며 내려갔을 텐데 하여간 그 나귀는 좀 고생했을 것 같아요. 다 끝까지 가셨으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있으셨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이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쫙 쓰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빽빽히 사람이 서 있죠.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바로 며칠 전이잖아요. 이 6월절이 되면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성에, 성전에. 그러니까 그 성지 순례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특별히 많은 기간 중에 6월절 기간을 특별히 더 중요시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 그 사건에서 6월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가 6월 뛰어넘어가는 거죠. 패스오버 뛰어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걸 더 좋아해서 뭐 어떤 역사학자는 200만 명이나 몰렸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도 어간을 이렇게 하는데 예루살렘 10만 들어가면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뻥이 좀 세긴 센 거죠. 그거는 그건 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 그 도성은 지금보다 굉장히 지었거든요. 근데 하여간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내를 흘러서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대단한 거죠. 6월절인 것은 엄청난 겁니다. 6월절이 되면 로마의 총독부에서는 신경이 곤두습니다. 왜? 6월절이라는 뜻이 뭐예요? 해방절이거든요. 파스카, 해방절이라는 거예요. 이 해방절에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자! 그러면 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쪽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여러 병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더 파견해 가지고 이 로마 성 군데 다 지켜서 가지고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만약 어쩌면 그러나 밖으로 크게 드러나긴 안 해요. 왜? 드러나서 자극받은 문제가 날까 봐. 그러나 아주 세밀히 감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몇십 명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데 몇백 명 정도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귀에 태워가기 말이 아니라 나귀로 다니지만 하여간 거기다 태고 앞에다 종이로 가지를 떨어뜨리고 꽃을 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겉옷을 펴고서 그 다음에 와 소리 지르는데 무슨 소리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게 무슨 뜻이냐? 저게 구세주 메시아 왕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냥 안 놔두죠. 곧장 처리됩니다. 순식간에. 로마가 어떤 데입니까? 그 조직과 그 다음에 그 활동력이라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여러분이 너무 과대하게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 그냥 존경하면 되지 괜히 그 현상까지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성을 하신 그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종료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 예수를 감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통 성전의 여러 가지 제사장직이나 이런 것들을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는 현실적으로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압제를 심하게 하지 않게 조율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대로 살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땅굴 파고서 불 파고서 거기 들어가서 이 더러운 이 사악한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하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계속 뭐냐면 이미 12살 때 오셔가지고 성전의 모든 것을 토론하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그게 오랫동안의 그 나사렛 생활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깊은 영성 속에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이 보다 깊이 새겨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다는 것은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귀를 탄다는 것도 우리가 스가랴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수도 시온아 한껏 기뻐해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송을 울려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미 구약에서 있던 모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겉옷을 깐다는 것 자체가 제왕으로서의 대우를 한다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시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내려다봤다는 것은 이 감난산 800m 타고 오지, 이걸 내려가시다가 한 중간쯤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거든요. 예. 벌써 보시는 거죠. 이제 성공에서. 야, 이제 70년에 다 망해요. 돌이 돌 하나 위에도 온전치 않는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면 그 자리에 이슬람 금을 입힌 둥근 이렇게 도움형의 그게 있죠. 요즘은 잘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데 전 다행히 들어가 봤습니다. 궁금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자들이 예배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서 통곡의 벽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산에서 마제본 쪽에서 이쪽으로 보이면 그 통곡의 벽을 보면 어떠냐면 큰 돌들이, 제 키보다 더 큰 돌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또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했던 그런 그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처참한 역사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70년에 망해질 예루살렘 도성. 이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바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을 가지면서 이 도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참 주계급이렇게 촌 사람들이 와가지고 웃기는 짓을 한다고 봤을 거예요. 아마 일찍 예루살렘에 유월절 순례객이 왔다면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쟤들 뭐 하는 거야? 노나? 이러고 왔을지도 몰라요. 순례객이 오면요, 일단 어느 집이나 다 묵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을 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내주고 대신 밥값 안 받아요. 뭘 받냐? 양 잡잖아요. 그 가죽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그 가죽은 멀리서 온 사람이 가면서 그걸 어떻게 무두질을 하고 언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럼 그걸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도 칩니다. 빈자리 있으면 곳곳에 천막을 쳐서 거기에서 유월절 그 모든 절기, 무교절 절기까지도 잘 마치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사람들 뭐 버글거리고 서로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친척 찾아가지고 반갑고 떠들고 뭐 이야기하고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 소리에서 한구통에서 와 뭐 사나 그리고 한 29명이 소리 질렀다고 뭐 그냥 젊은이들이 노는 줄 알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걸 기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말이죠, 뭐냐. 엄청난 거. 제일 웃기는 게 요즘 뭐냐면 교회당을 몇 배 먹져가지고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할 거겠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활동을 하시지만 그래서 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손실될까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까봐 사두개인들, 이쪽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 재물을 접하잖아요, 양을. 근데 꼭 예루살렘 성전 구내에서 파는 것만 이제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거 제가 집에서 키운 깨끗하게 키운 하나 없는 깨끗한 양인데 어디로 봐? 그리고 이제 양다리를 딱 대고 틀리는데 한쪽이 길어. 이거 봐. 그럼 긴 거죠. 아닌데요, 똑같은데 이리 봐, 길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양 여기서 사이대 얼마에? 밖에서 양이 100원이라면 거기는 보통 2~3배가
풍미를 내기는 괜찮은 장사죠. 그냥 돈이 쏟아져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꼭 성전 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 돈으로 받고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하는 데서 한 4배 이득을 취하는 이득. 그게 어떻게? 그게 딱딱딱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로 쫙 가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구조가. 그들은 예수님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소리쳤으니까 정말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의 왕은 상관없었어요. 그들의 그 메시아관은 하늘로부터 이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긴 창을 꼬라잡고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앞자는 로마 병정들을 쫙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파견하는 거야. 너는 저 한국가, 넌 일본가, 넌 중국가 이렇게 다. 그리고 온 세계를 메시아가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자의 어머니도 뭐래요? 아이 저 선생님, 그러고 다음에 싹싹 비비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그건 뭐예요? 메시아로서 이제 딱 만왕의 왕이 되시면 제 아들을 왼쪽에 드실래요? 오른쪽에 드실래요? 이런 거예요. 예. 제자들도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왜 너만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예.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다 하더라도 그들 머릿속에는 자기의 이득과 욕심이 가득 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왜 저러는지 그냥 웃기는 일로서 보는 겁니다. 더 우리가 여기에서 참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그거죠.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분의 예수님은 근데 뭐라는 겁니까? 그분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우리를 구하소서. 아주 코미디죠. 네. 그러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이제 현재 얘기를 얘기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한 40분을 설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길게 40분은 아니고 저보다 길게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행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이 우리 종교주일에 기억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지저분하죠? 청소를 해야 되겠죠? 쓰레기가 많네. 그러면 네 하고 쓰레기 줍고 뭐 청소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그냥 당연한 것과 순종을 가끔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얘 너 밥 먹고 나라 배고프겠다. 네, 그 순종이라고 그런 걸 안 해요. 그걸 뭐 순종이라고 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집안 배고프지 뭐. 네. 먹으라면 먹어야지. 네. 뭐가 순종이냐? 순종이라는 것은 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리전, 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아닌 것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이종영 목사가 뭐냐면 노망이 걸렸는지 의자 내다가 태웁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듣고서 어느 의자? 여기 장의자 내다 태웁시다. 그런데 뭐냐면 아니 장의자 태우면 거기다 몰라요. 그거 태운다고 하면 소방서에서 와서 난리 날 텐데 그거 안 되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이성을 통해서 판단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거부하는 거. 네. 그 거부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이 장의자를 내다 태우자고요? 개수가 모자라서 괜찮아요? 내다 태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둘이 끙끙이 들고 나가서 마당에다 불을 질러서 소방관이 와가지고 벌금 50만 원 내시오. 네. 왜 여기다 허락도 없이 불을 질러?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니 왜 상의자 모자란데 태우냐고 난리 안 하고 그랬을 때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분명히 죽어요. 끝장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나 그곳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땅한 거, 마땅한 거야. 그게 순종이에요. 여기 지휘자, 우리 훌륭한 지휘자님 뭐냐? 거기 5대 반주해줘요. 5대 반주. 그건 순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가 아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그 말씀을 따른다 할 때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모두 다 뒤에 후광 달고 다니래요. 아니에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다. 순종이에요. 이걸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이걸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어느 누가 알아주는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도 아닙니다. 혹 칭찬이 있다면 호산나 십자가로 바뀔 겁니다. 그냥 외롭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억울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